제발 문 앞에 두지 마세요. 5월에 문 앞에 둔 이 신발이 당신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설거지 하시느라 미끄러워진 고무장갑도 훌훌 벗어버리시고 윙윙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는 청소기도 잠시만 꺼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집안일 조금 덜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가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 꽉 막힌 숨통과 말라버린 밥줄을 다시 잇는 너무나도 중대한 생사의 문제입니다. 제발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굽고 아픈 허리를 펴고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180도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수십 년이라는 그 길고도 험난한 세월 동안 우리 보살님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생하셨습니까? 가족들 입에 따뜻하고 윤기 잘잘 흐르는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그저 배가 부르다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지요. 정작 보살님 본인은 어둡고 차가운 부엌 한 구석에 서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식은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쉰 김치 쪼가리와 함께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만큼이나 많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 하나 그 고단함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내 새끼들 무탈하고 내 남편 밖에서 기죽지 않고 잘되기만을 바라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해 오신 그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을 이는 삭풍이 부나 숨 막히는 폭염이 내리쬐나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슴에 무겁게 품고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란했던 젊음과 귀한 건강을 다 바쳐 헌신한 대가로 지금 우리 보살님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밤마다 욱신거리고 뼈마디를 바늘로 푹푹 찌르는 듯 쑤셔대는 지독한 관절염뿐입니다. 매캐한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언제나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남몰래 소리주게 흘린 눈물이 도대체 몇 통이나 되겠습니까? 내 한 몸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지독한 가난의 굴레와 가족이 떠안은 무거운 빚더미 앞에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끔찍한 절망감을 매일 밤 느끼셨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비며 우리 가족 평안과 안녕을 눈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길거리에 미물인 개미 한 마리 밟는 것도 두려워하며 그토록 착하고 선하게만 살아왔건만 왜 유독 내 인생, 우리 집안에만 이토록 지독한 가난이 찰가당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하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어서 이토록 고달픈가 하며 차가운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시던 그 숱한 밤들을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도 아시고 하늘의 부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밤낮으로 일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처님과 칠성님께 1000번, 10,000번 기도를 올려도 집안에 이곳이 꽉 막혀 있다면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순식간에 헛수고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바로 집안의 입구, 대문이자 현관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맑은 기운과 엄청난 대운을 집안으로 쑥쑥 빨아들이는 거대한 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통로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대운을 쫓아내는 끔찍한 흉기가 놓여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여러분의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여러분의 코앞에 있었습니다. 특히 1년 중 양기와 음기가 가장 격렬하게 교차하고 뒤섞이는 이 5월에 현관문 앞에 무심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툭 벗어둔 이 신발 하나가 여러분의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려던 거대한 대운의 줄기를 송두리째 끊어버리고 가로막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신발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밖에서 음침하게 떠돌던 흉악하고 소름 끼치는 가난 귀신을 우리 집 안방 깊숙한 곳까지 고스란히 등업고 끌고 들어오는 저주받은 매개체입니다. 가난 귀신이 그 신발에 올라타 여러분의 안방 문턱을 훌쩍 넘는 순간 집안의 재물은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온갖 병마와 우환이 가족들을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겪으신 고통과 눈물만으로도 애구는 충분히 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끔찍하고 징그러운 가난 귀신에게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복과 금쪽 같은 재물을 허무하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수십 년 굽은 등을 활짝 펴드리고 꽉꽉 막혀서 답답하기만 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강력하고도 신묘한 비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을 가난 귀신으로부터 철펑같이 지켜낼 눈부시고 튼튼한 황금 방패를 치는 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간절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터주신이 어째서 노하고 대운이 막히는지 5월의 현관에 절대 네버 두어서는 안 되는 그 흉악한 신발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말끔히 치우고 맑게 정화하는 비방의 비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지독하게 붙어있는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에 온 영혼을 다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풍수지리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그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무생물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 가족과 함께 숨을 쉬고 길중 화복을 함께 나누는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대문, 즉 현관은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음식을 먹고 기운을 받아들이는 입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어야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무병장수하듯이 집안의 입구인 현관이 맑고 깨끗해야 천지신명과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찬란한 대운이 집 안방까지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관이 탁하고 막혀 있다면 아무리 천금을 끌어당길 대운이 문 밖까지 찾아왔다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발길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5월이라는 달은 우주의 기운이 무섭게 요동치는 매우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따스한 양기와 다가올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만나면서 겨우내 땅속 깊이 숨어있던 음기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와 허공을 둥둥 떠도는 때입니다. 양기와 음기가 맹렬하게 충돌하고 뒤섞이는 이 5월의 교차점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기들이나 남의 재물을 탐내는 삿된 기운들이 사람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틈을 노리게 됩니다. 이토록 영적으로 취약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 우리 집의 입구인 현관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굶주린 이리떼 앞에 양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호 통제라, 이토록 중요하고 예민한 5월의 현관에 우리 보살님들 댁에는 지금 무엇이 널브러져 있습니까? 밖에서 묻혀온 시커먼 흙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신발, 뒤축이 다 구겨지고 무너져 내린 낡은 신발, 심지어 몇 달 동안 한 번도 빨지 않아 퀴퀴한 악취를 풍기는 신발들이 이리저리 엉켜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온갖 험한 길을 밟고 다닌 신발은
바깥 세상의 온갖 탁한 기운과 남들의 한숨, 원망, 그리고 애군을 고스란히 묻혀서 들어오는 가장 더러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편하게 신는다고 현관 한가운데에 무심코 툭 벗어놓은 그 신발들이 사실은 우리 집안의 맑은 기운을 다 갉아먹고 있는 독버섯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밖에서 목적 없이 떠돌던 흉악하고 소름 끼치는 가난 귀신은 눈이 없습니다. 오로지 냄새와 음기만을 쫓아다닙니다. 바로 그 현관에 방치된 더럽고 낡은 신발의 퀴퀴한 냄새와 탁한 음기를 가난 귀신은 기가 막히게 맡아냅니다. 아, 이 집은 내가 머물기에 아주 좋구나. 이 집의 재물을 다 갉아먹어야겠다 하며 쾌재를 부릅니다. 가난 귀신은 보이지 않는 발로 그 더러운 신발을 쑥 신고서는 여러분이 깊이 잠든 새벽에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거실을 지나 안방 문턱까지 스멀스멀 기어들어옵니다. 터주신이 막아서려 해도 현관에서부터 가난 귀신의 길을 열어준 셈이니 터주신조차 탄식을 하며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현관 문턱을 넘어 안방과 주방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려던 금쪽 같은 대우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 끔찍한 빈곤과 우환이 또아리를 틉니다. 보살님들,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고 관절염으로 밤마다 고통스러우셨던 이유,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코앞에서 엎어지고 거래처가 끊기는 이유, 자식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매번 미끄러지며 좌절하는 이유, 그리고 밑빠진 독처럼 통장의 잔고가 메말라가는 그 모든 기막힌 사연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박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현관에 웅크리고 앉아 우리 가족의 피와 땀 그리고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는 그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발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오. 당장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즉시 현관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신발 바닥의 흙을 밖에서 탁탁 털고 들어오십시오. 현관에는 딱 오늘 신고 나갈 신발 한 켤레씩만, 그것도 신발의 악호가 집 안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관문 밖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신발 앞호가 집 안을 향해 있으면 밖에서 묻어온 나쁜 귀신들이 신발 코를 따라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낡아서 더 이상 신지 않거나 찢어진 신발은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당장 집 밖으로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빈곤을 상징하는 물건은 단 1초도 집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토록 입에 단내가 나도록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5월의 현관과 신발을 강조하는지 아직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신발 하나 치운다고 내 팔자가 펴지겠어?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무너져 내리던 집안을 살려내기 위해 밤낮으로 눈물 짓던 부산의 한 60대 보살님께서 이 현관의 비밀을 깨닫고 비방을 써서 어떻게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눈물겹고도 놀라운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당장 현관으로 달려가고 싶은 간절함이 솟구치실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2살의 한 보살님께서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우리 보살님들 중 19은 마치 내 이야기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보살님 역시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윤기 나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서 딱딱하게 굳은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젊음을 다 바친 대가로 남은 것은 비가 오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쑤셔대는 지독한 관절염뿐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혹독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집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전화가 울려댔고 항상 텅 비어있는 지갑을 보며 보살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수년째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져가는 집안의 기둥을 어떻게든 부여잡기 위해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새벽부터 건물 청소부로 나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셨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지독한 가난의 터널이 끝날지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칠성님께 살려달라 애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5월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집터의 기운을 보아드리기 위해 직접 부산의 그 허름한 자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현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5월의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그 좁고 어두운 현관에는 밖에서 온갖 흙탕물을 뒤집어 쓴 젖은 신발들, 뒤축이 다 허물어져 너덜너덜해진 아들의 낡은 운동화, 흙먼지가 잔뜩 낀 남편의 낡은 작업화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산더미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악취와 함께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탁학한 음기가 현관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보살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매일 밤낮으로 부처님과 칠성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리면 뭐합니까? 이렇게 현관에 흉악한 가난 귀신을 바글바글 키우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제 호통에 보살님은 깜짝 놀라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5월은 양기와 음기가 뒤섞여 귀신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달입니다. 이렇게 낡고 더럽고 젖은 신발들을 현관에 방치하는 것은 밖에서 떠도는 가난 귀신들을 우리 집 안방으로 초청하는 잔치상을 차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터주신조차 노하셔서 등을 돌리셨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천금 같은 대운이 이 더러운 신발 무더기에 막혀 문 밖에서 맴돌다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보살님은 그제야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날 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미련 없이 낡고 찢어진 신발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내다버렸습니다. 걸레를 빨아와 현관 바닥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대로 현관에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비방을 써서 눈부신 황금 방패를 치는 의식을 밤새도록 치렀습니다. 오직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굽은 허리에 고통조차 잊은 채 현관을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정확히 100일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현관에 막힌 기운이 뻥 뚫리고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문 밖에서 서성이던 거대한 대운이 마침내 안방 깊숙한 곳까지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거짓말처럼 대기업 특채에 합격하여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던 남편에게는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큰 투자를 받게 되었고 수년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빚더미가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난 귀신이 영원히 쫓겨난 그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와 돈 세는 소리만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 기적 같은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찬밥 먹으며 고생하신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독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버리고 우리 집에 칠성님의 가호와 거대한 대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당장 현관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부산 보살님께만 남몰래 전수해드렸던 그 강력하고도 신묘한 비방, 우리 집 현관에 절대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를 치는 구체적인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손에 쥐어드리듯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그만 슬픈 눈물을 거두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평생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쉰내 나는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마다 지독한 관절염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그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찬란한 대운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산의 그 60대 보살님을 빚더미에서 구출해냈던 우주 만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음양오행의 정수이자 아주 강력한 비방을 하나하나 손에 쥐어드리듯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우리 집 현관에 흉악하고 더러운 가난 귀신이 절대 범접할 수 없도록 눈부시고 견고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비방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철저한 비움과 정화입니다. 당장 현관으로 가셔서 바닥에 널브러진 신발들을 모조리 신발장 안으로 집어넣으십시오. 특히 뒤축이 달아빠지고 구겨진 신발, 몇 년째 신지 않아 먼지가 소복이 쌓인 낡은 신발은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밖으로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빈곤을 상징하는 물건은 단 1초도 집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딱 오늘 신고 나갈 신발 한 켤레씩만 꺼내 두시되 신발의 앞코가 절대 집 안쪽을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신발의 앞코는 반드시 현관문 밖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서 묻어온 삿된 기운과 귀신들이 신발 앞코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성스러운 비방을 행하는 시간과 호흡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며 맑은 양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진시, 즉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의식을 거행하셔야 합니다. 현관 앞에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탁한 숨을 길게 내뱉으며 내 안의 근심과 몸의 통증을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이렇게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비워내야만 우리가 행할 비방이 하늘에 닿아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틈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흉악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소금 비방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굵은 소금은 바다의 맑은 전기와 태양의 뜨거운 불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입니다. 작은 종지 2개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눈처럼 하얗고 굵은 소금을 소복하게 산처럼 쌓아 올리십시오. 이 소금산은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온갖 탁한 음기와 악귀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기운을 까맣게 태워버리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이 소금 종지를 현관문의 안쪽, 즉 집 안에서 현관을 바라볼 때 양쪽 구석에 각각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붉은 양기의 결정체인 팥을 곁들일 차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으며 잡귀를 쫓아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팥의 붉은색은 오행 중 불을 상징하며 음침하고 차가운 곳을 좋아하는 귀신들이 가장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색입니다. 알이 굵고 상처가 없는 깨끗한 붉은 팥을 정확히 3알씩 골라내십시오. 숫자 3은 우주의 완전함과 성장을 의미하는 길한 숫자입니다. 이 팥 3알을 조금 전 현관 구석에 놓아둔 하얀 소금산 위에 콕콕 박아 넣듯이 올려두십시오. 소금의 정화력에 팥에 폭발적인 양기가 더해져 가난 귀신은 현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텅 빈 지갑과 마이너스 통장을 황금빛으로 꽉꽉 채워줄 재물운의 상징,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냥 동전이 아닙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구리는 오행 중 금의 기운을 강력하게 발산하여 사방에 흩어진 재물을 자석처럼 쫙쫙 끌어당기는 신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10원짜리 동전을 2개 준비하여
소금과 파지 담긴 양쪽 종지 맨 꼭대기에 하나씩 살포시 얹어 두십시오. 흙에서 금이 태어나는 토생금의 완벽한 상생작용이 일어나며 꽉 막혔던 여러분의 재물운이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터져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소금,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이 세 가지가 현관 양쪽 구석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뭉치는 순간, 여러분의 현관 앞에는 그 어떤 삿된 기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가 쳐지게 됩니다. 현관의 압추와 탁한 기운에 고개를 돌리셨던 집안의 터주신께서 다시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의 요동치는 기운 속에서도 저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대하고 맑은 대운이 무지개처럼 고운 빛을 내며 여러분의 안방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형sem을 헌신하며 가족의 빚을 떠안고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이제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샹 쉬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 비방을 정성껏 행하고 현관을 맑게 유지하신다면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방패는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비방이 완성되도록 칠성님과 터주신께 엎드려 천금 같은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비는 축원 기도와 마무리 의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마지막 기도의 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여러분의 집 현관 앞에는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튕겨내 눈부시고 견고한 황금 방패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방패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비방에 강력하고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완벽한 결계를 치기 위해서는 저의 간절한 축원 기도와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로 포개어져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수십 년 굽은 등과 시린 무릎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축원 독경을 올리겠습니다. 하시고 계시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신 채 눈을 감고 제 기도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기대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집토의 안녕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한평생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온 불쌍하고 가여운 우리 보살님들이 엎드려 비나이다.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으로 줄인 허기를 달래며 남편과 자식들의 배를 불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마디가 부서지는 관절염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가족의 무탈함과 성공만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거룩한 어머니들입니다.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남몰래 삼킨 눈물이 거대한 강을 이루고 빚더미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살아온 이 가여운 중생들의 고단하고 억울한 삶을 이제는 부디 어여삐 여겨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양기와 음기가 무섭게 충돌하는 이 5월의 혼란을 틈타 우리 집 현관을 넘보던 그 지독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천리 밖으로 쫓아내노라. 소금의 맑은 전기와 팥의 붉은 불기운,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의 폭발적인 금전 운으로 엮어낸 이 찬란한 황금 방패가 우리 집 대문을 철풍같이 방어할지니 일체의 삿된 기운과 가난의 그림자는 단 한 발자국도, 단 1mm도 안방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꽉 막히고 엉켜있던 대운의 숨통이 시원하게 뻥 트이고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금은 보화와 무병장수의 축복만이 이 집안에 한여름의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내릴지어다. 보살님, 거사님,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푹 놓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비방이 집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대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딱 3일간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제발 뼈에 새기듯 명심하십시오.
이 3일 동안은 현관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 집안의 먼지를 현관 밖으로 훌훌 내보내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애써 불러들인 맑은 복과 재물이 먼지와 함께 문 밖으로 쓸려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3일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설령 친척이라 할지라도 단돈 10원조차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밖에서 남이 쓰던 낡고 버려진 물건을 함부로 집 안으로 들여서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틈과 방심으로도 굶주린 가난 귀신은 다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관 양쪽 구석에 정성껏 놓아둔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언제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이것들은 정확히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십시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비방 물건들이 밖에서 들어오려는 모든 나쁜 음기와 악취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대우내기를 활짝 닦아 놓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나쁜 기운을 잔뜩 머금어 탁해진 소금과 팥은 하얀 종이나 휴지에 잘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얹어두었던 10원짜리 동전 2개는 깨끗한 천으로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보살님들이 평소에 가장 자주 들고 다니시는 지갑 깊숙한 곳이나 안방 금고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을 끝없이 증식시켜주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자 부적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고사님, 이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과 허리에 매캐한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며 서러워하던 밤들도, 늘어가는 가족의 빚과 텅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 때문에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통곡하던 날들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낡은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이 남긴 식은 밥상머리 한 구석에서 청승맞게 눈물 섞인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갓 지은 따뜻하고 윤기 좔좔 흐르는 하얀 쌀밥에 가장 맛있고 좋은 고기 반찬을 보살님 입에 가장 먼저 넣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칠성님과 터주시니 이제 여러분의 남은 30년, 50년의 인생을 찬란한 황금빛 융단으로 부드럽게 깔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맑은 기운을 하나로 똘똘 뭉쳐 이 황금 방패의 결계를 완벽하게 밀봉하고 자물쇠를 채울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쏟아지는 대운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꾹꾹 담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또박또박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손끝으로 남기시는 그 성스러운 8글자가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께 닿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영원히 소멸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엄청난 재물운이 봄꽃처럼 눈부시게 만발할 것입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고 잊지 마십시오. 댓글로 남기는 진심 어린 기도 한 줄이 내 인생을 뒤바꿀 기적의 시작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에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와 칠성님의 위대한 가호가 영원히 그리고 끝없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